예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읽으실 때, 교우들이 읽으실 때 제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하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31절부터 34절을 또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묵상 13번째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묵상의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전해주는 회복과 그리고 새로운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죄악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모두 다 끝내고 고향 땅으로 되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이러한 회복의 약속이 가장 분명한 말로 표현이 된 것이 오늘의 본문인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이 이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어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특별한 메시지이고 예레미야라는 책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새 언약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회복을 꿈꿉니다. 저마다 개인이나 공동체에서 삶의 어려움과 복잡한 현실 속에 있을 때 이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회복의 소망을 꿈꾸게 됩니다. 회복을 꿈꾸는 자들에게 오늘 예레미야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참 좋아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의 말씀을 묵상을 할 텐데 이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시는 삶이 회복되는 방법을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회복을 이루는 방법은 광야에서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2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등장하죠. 한번 한 목소리로
예레미야 31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말씀은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홍해바다 앞에서 뒤쫓아오는 애굽의 칼날 앞에 꼼짝없이 죽임을 당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면서 칼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곧바로 경험하게 된 것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먹을 음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황량한 곳입니다. 칼의 위기를 벗어났지만 새롭게 찾아오게 된 위기는 아무런 삶을 지탱할 자원이 없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하죠. 칼을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이 광야는 아무런 자원도 없는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는 곳이지만 이곳이 은혜를 입은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은 광야 생활에 40년을 돌아보면서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셨다, 이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지요. 아무런 자원도 없고 고단한 삶의 자리인 광야가 오히려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자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의미이죠.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은 나의 삶에서 나를 떠나고 삶은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이지만 우리가 그 광야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로드아일랜드에서 목회를 할 때 한 집사님의 간증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남편과 헤어지고 두 아이를 키우는 처지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마태복음 6장 33절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약속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30여 년의 생활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제가 그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이 마치 그 영성이 깊은 영성가 같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 글을 써보시라고 권했는데 최근에 제가 이분과 다시 연락이 되면서 이분께서 저에게 글을 써서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저에게 글을 써보내신 글에 터키의 시인인 나짐 히크멜이라고 하는 분의 참다운 여행이라는 시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시의 마지막 대목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진짜 어떤 것이 그때 시작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진짜 여행은 그때 시작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곰곰이 생각을 하게 하는 말입니다. 진짜 여행은 언제 시작되는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시작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때는 나의 생각이 멈추고 나의 계획은 그 밑바닥을 드러내고 나의 능력은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때이죠.
나의 생각이 모두 멈추게 되고 내가 꿈꾸던 계획들은 이제 바닥이 나서 더 이상 나의 계획을 생각할 수 있는 때가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나의 능력은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바로 이때에 새로운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교우님께서 이 시를 저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분이 30년 전에 받았던 그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을 다시금 저에게 간증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이 말씀을 이 교우께서는 30년 전에는 그 말씀의 의미를 몰랐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자 두 번째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말씀을 해주셨을 때야 비로소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글의 문장이 저에게는 너무나 다가왔습니다. 30년 전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펑펑 울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공감이 되세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은혜이지요. 이 2절 말씀에 등장하는 칼을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나의 능력과 계획이 멈춘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게 하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광야에서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나의 삶이 완전히 막혔다고 생각하고 절망적이었던 삶의 순간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깜짝 놀랄 은혜로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절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러니하죠. 나의 절망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크게 임했던 그 광야의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십시오.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리 절망적인 삶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광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이 미래를 신뢰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예레미야는 회복을 경험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됨을 강조합니다. 오늘 보면 예레미야서 31장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참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예레미야 3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예레미야 31장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구절이 등장하는데 바로 20절의 말씀이죠. 오늘 보면 2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다르게 부르는 별명과 같은 칭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생각하면서 창자가 들끓으면서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을 합니다. 창자가 들끓는다는 것은 속이 뒤집어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면서 불쌍해져서 견딜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의 안쓰러운 처지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속이 뒤집어지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견디실 수 없는 것, 마치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면서 이 안된 자식을 바라보면서는 안쓰러워서 견딜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편에 이 남유다 왕국에 어떤 선한 것 때문에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속이 다 뒤집어져서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은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나의 편에 선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회복의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편에서는 어떤 선한 것도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록 나에게는 선한 것도 없고 어떠한 자격도 없지만 우리를 보시고서 창자가 뒤집어지는 듯이 견디지를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회복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기에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한 초등학생에 대한 유머가 있습니다. 한 한국의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받았는데 질문지에 이런 질문이 있죠. 이웃집 어른이 사과를 한 접시 가져다 주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이 초등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 이런 걸 다. 애 느낌의 대답이죠. 어른이 뭘 줬는데 뭐 이런 걸 다 대답을 합니다. 이 같은 학생이 또 다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질문과 답이 아주 압권이죠. 부모님은 자녀인 우리들, 그렇게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듣는 자녀인 우리들을 왜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아이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 같은 학생의 아주 어른스러운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 유머가 제가 예전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유머가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자격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대답은 그러게 말입니다. 그 대답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이유도 없지만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마치 사랑을 모두 허비해버리는 탕구 하나님, 이분은 하나님을 더 prodigal God이라고 부르죠. 사랑을 허비해버리는 탕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기이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납니다. 회복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회복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는 방법이고 삶에 어떠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도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뜨겁게 경험하면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회복을 경험하는 방법은 오늘 예레미야가 특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33절 말씀은 예레미야서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요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 텐데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33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주시는 새 언약의 핵심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하여서 그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설명이 필요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그 마음에 두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언서들이 나중에 전해주는 아주 특별한 말씀인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을 지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듭니다. 이것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고 그리고 실천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이 마음이 변화되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던 에스겔은 이런 말씀을 전해주죠. 에스겔 36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이 에스겔 3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메시지하고 같은 맥락이죠. 이 마음이 바뀌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만 광야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체험하고 감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은혜에 감격하면서 은혜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하용록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팀 하라고 불리는 이분은 어릴 때 미국으로 와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29세에는 큰 회사의 중역으로까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수술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러한 기도를 이분이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심장 수술을 받고서 건강을 회복한다고 한들 옛날처럼 살아간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 생각이 들면서 심장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팀하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 심장이 아니라 제 인생을 고쳐주소서. 그래서 이분이 이 기도를 드리고 회복을 한 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도 이분의 심장 이식 수술을 2번이나 받았지만 우리도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실천할 수 없었던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로마서 8장 4절은 이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율법의 요구를 실천할 수 없었던 삶에서 성령을 통해서 심장 이식 수술이 이루어지면 율법의 요구를 행할 수 있는 새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이 되었다고 말을 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이루어드리는 삶의 실천이 가능해지는 순간,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말하던 사람이 이제 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육신으로 실천하는 새로운 삶이 가능해지는 순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회복이 이루어진 순간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가 회복이 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속이 뒤집히듯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간단한 한마디로 정리됩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회복이 됩니다. 나의 의지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저녁에 굳게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